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매일 한 번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한 번, 물론 여러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그 방법이 세 가지나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용서를 하거나 위로를 해주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를 하기. 둘째는 말로 해줄 수 없을 때는 기도하기. 그건 역시 자비다. 셋째는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행위를 통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영원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내주시는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문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떻게 그 많은 일탈자들과 범죄자들을 벌하지 않고 참으실 수 있는지 주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나는 징벌을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비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방문하는 이때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 따라 나의 자비 수행원이여 네가 할 일은 단지 나의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다. 저들 또한 나의 자비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얻어내는 것도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나의 영혼은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한 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하신 분을 멀리 보내버리시고 주님 자신은 저에게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저 혼자서는 주님의 은총을 낭비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주님 친히 안드레아스 신부님이 돌아오실 수 있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되었다. 다른 사제에게 가서 이 같은 고뇌와 여러 가지 영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일어난 원장 수녀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다. 원장 수녀는 대답했다. 수녀님, 수녀님에게 지금이 힘든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녀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제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안드레아스 신부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 예수님께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내가 잠깐 주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을 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이는 은총을 주지 않겠다. 설령 네가 고의를 한다 해도 나는 그 사제에게 너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주지는 않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참을성 있게 견디내는 것이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은총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친구에게 너를 돌봐달라고 맡겼다. 그리고 그의 지도 아래 네 영혼은 꽃을 피울 것이다. 나는 그에게 네 영혼 안에서의 나의 삶을 알아보는 빛을 주었다. 내 딸아 내가 헤로드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사람들의 경멸과 모욕을 참아내고 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총을 기도를 통해 얻어내었다. 사람들이 너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는 침묵을 지키라. 그런 때에 넌 침묵을 통해서 더욱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딸 알아두어라. 만일 네가 원덕을 추구한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네가 성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완덕은 너희 완덕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네가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이야. 내 은총에만 충실하리라. 사탄은 내가 자신의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사탄이 말했다. 네가 지극히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명의 영혼들이 나를 해치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으로 내게 해를 끼치게 된다. 가장 지독한 죄들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전능하신 분이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1937년 6월 29일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안드레아스 신부님이 전화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안부인사를 했다. 그는 벌써 로마에서 돌아와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에 우리를 보러 온다. 서원 수련들과 수련자들과 기숙 학생들 두 학급 모두가 건물 앞에 있는 여학생들의 놀이터인 정방형 뜰에 모여서 존경하는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노래와 시로 신부님을 환영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본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청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2시간이 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었다. 오늘날 영혼은 주님과의 기쁜 일치 속으로 들어갔다. 주님은 내가 언제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한순간에 나는 네가 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1937년 6월 30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여러 번 이 수도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수도의 교만을 우려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내 딸아,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내가 은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니,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었던 은총까지도 빼앗아버린다. 오늘 요란타 수녀는 나에게 자기와 약속을 하나 하자고 청했다.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빌런에 있는 그가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2달 동안 빌런의 학급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요란타 수녀는 내가 하나님 은총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강성하신 말씀께 매일 성모성을 3번 바치기로 했다. 우리 사이의 우정은 더욱더 깊어졌다. 1937년 7월 1일 7월달 오늘 상종기도를 바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주님의 신성에까지 들어 올려주신다. 그분은 단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만 정진하신다. 비록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 신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내 영혼이 누리고 있는 깊은 평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투쟁하고 있다. 나의 길을 충실히 걷기 위한 이 투쟁은 때때로 나로서 싸우기 힘든 전쟁이다. 나의 길이란 주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나의 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것을 뜻한다. 특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내적 영감에 충실할 것이다. 내적 영감에 충실하는 것이다. 1937년 7월 4일 첫 일요일 원래 피정 저녁에 나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성령께서 나에게 당신의 빛을 주시고 특별히 나를 지도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나는 또한 성모님과 나의 수호천사와 우리의 수호 스님들께도 기도했다. 묵상의 결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삶은 선 그 자체셨다. 그분의 시선에는 늘 자비와 박애가 가득했고 연민이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였다. 그분은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선행과 친절함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주셨고 곤경에 빠진 이들에게는 도움과 위로를 주셨다. 나는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달 안에 나 자신 속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결심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기에 보면 마지막 대목에 읽어드렸던 것이 이제 원래 피정인 수도원에서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 원래 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죠. 월에 한 번씩. 신학교들도 보면 이런 그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도 보고 그날은 이제 토요일 날이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참회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이제 좀 일찍 그 토요일 날은 원래 저녁에 보통 다 대충국인데 토요일 저녁은 TV라든지 또 저녁 시침 전까지 11시일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 우리는 광주신학교는 밑에 이제 지하실에 지하실이지만 또 1층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바로 마당으로 연결되는. 거기에 이제 신문도 있고 TV도 이제 휴게실이라고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TV도 보고 또 신문도 읽고 대체국이 해제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매일 저녁에는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나면 대체국에 들어가는데 토요일은 이제 데오그라시아스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떠들고 이러면 안 되죠. 노래 부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비전 때는 오히려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비전 때는 이 대책국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일이 끝나고 나면 각자 영성지도 신부님이나 혹은 고해 신부님들이 가서 성사를 보고 그날 하루를 잘 지내고 주일날 준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원래 비정이거든요. 근데 원래 비정에서 항상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오늘 이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원래 비정을 하면서
묵상 결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한 달 동안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떻게 보면 고해 성사를 봐야 되느냐 이것도 참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찰하고 또 고해 성사 볼거리 준비하고 이런다고 했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지 사실은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인지를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가 이 바울사성의 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그 비정이에요, 비정. 지금 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거의 한 5달 내지 6달 매일매일 지금 비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비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할 거리 무엇을 할지가 아침부터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뭐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오늘 성시간 바울사성의 일기 내용을 잘 알아듣고 또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능치를 최신분으로 주셨는지 아니면은 저걸 왜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시간이니까 자비기도를 바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비기도를 제가 성시간 안에 넣는 것은 물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넣는 것도 있지만 지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데시오가. 제 개인적인 지향은 말 그대로 바울사성의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정말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도 잘 얘기를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비기도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형태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시간하면서 결심했던 내용들을 내일 바로 실천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그 방향성을 자꾸 설정해 나가야 돼요. 매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영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으면 암기하듯이 외워버리면 그만이고 좋은 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대목이라도 한 일기 어떤 한 부분이라도 가지고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의 이 묵상을 강론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일기 내용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전례 때에 이제 조금 느슨하게 일기를 다시금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 성시간 때 또 하면은 완전히 새로워요. 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노트 일기를 묵상하려고 책을 폈다가 보니까 배가 홀쭉해진 느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갑자기 좀 센치멘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또 추스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려고 몰라도 약간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또 좋은 양식을 주님께 주시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원래 비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첫째로 삼고 싶은 것은 내 결심을 분명하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심들, 좋은 말을 적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것, 그리고 실행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오늘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유심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딸아,
내가 헤로드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사람들의 경멸과 모욕을 참아내고 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은총을 기도를 통해 얻어내었다. 이 대목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사 성녀가 현재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충실히 따라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욕과 경멸을 잘 참아내고 당신 발자취를 충실히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은총을 기도를 통해 얻어내었는데 예수님은 얻어내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준비해서 준다가 아니라 얻어내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었다. 누구에게? 성부에게 얻어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전. 분명하죠? 헤로드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시세 말로 다른 표현이 없네요. 닭살이 돋는다 그럴까요? 하나님 자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바울사 성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당신께서 헤로드에서 받으셨던 그 경멸과 모욕을 통해서 성국에 그걸 봉헌하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그 은총을 얻어내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한 인간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얘기한다면 정말 냉담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뭐냐? 내가 시선을 안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 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에 대한 은총들을 이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이 순환을 통해서 얻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웃에 자비롭지 못할 때일수록 그 은총을 낭비시켜버린 거예요. 다 파묻어버린다. 하느님께서 자비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생에서 은총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자비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나에게 주어졌던 이미 안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내팽개치거나 외면하거나 자기가 잘나서 그랬거나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거나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시간 더 기도하지 못하고 성당의 이 교회 자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하느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가니까 감흥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하느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핑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생목숨을 다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래 보면 하느님은 어떤 선에서도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손을 들어준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패배자라는 말은 뭐 나고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전적 우리 탓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손을 내밀면 그 풍요로운 은총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마치 그 바닷가에 가서 신발 신고 모래사장에 가만히 앉아서 바다만 쳐다보는 거. 아유 바다 넓고 조금 다 시원하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바닷물이 주는 그 못 느끼겠죠? 그 더위를 식혀주는 것, 그 기분들. 자,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은 이거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오늘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것이 몇십 년 전에 벌써 나는 그런 이게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준비하셨나? 준비시킨 것인가?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멍해지죠.
우리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그 뒤로 가봐야 돼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삐뚤어져 버렸다고. 삐뚤어져 버렸어. 삐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총에 협력을 하지 못하고 살아오니까 출렁거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탓입니다. 잔잔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위태위태하고 그 전부 다 그래요.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그 지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신앙의 열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제 말이 아니고 표현을 바꿔보면 자비는 행위에 충실하면 이것을 전부 다 걷어낼 수 있는데 주어졌지만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점진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주 불행한 삶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60평생 너무너무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해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내가 사제경을 이어줬을 때 온 몸으로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밖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자신은 그 시간 동안 60평생을 너무도 불행하고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정말 온갖 모욕을 당한 그 삶이 자기를 죽고 싶은 마음과 괴로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죠. 아무도 없이 떠난 성당에 빈성당에 국보에 있을 텐데요. 엎드려서 꿇 앉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순간에 얼마나 큰 행복이 또 평생을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전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이미 잘 준비시켜주고 필요한 요청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대목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는 침묵을 지켜라.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도 이걸 많이 연습해요. 막 항변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하네요. 왜 안 믿어줍니까? 이때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때 너는 침묵을 통해서 더욱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말하게 될 때에 말을 좀 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복장이 터질 만큼 정말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만이 내 편이 되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예수님은 사람과 더불어서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다면은 내가 사람들을 포기하는 순간에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정말 진실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침묵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강력한 변호자일 뿐 아니라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함으로 인해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편해 주시는 것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맞들이게 되고 영성생활을 맞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 봐라 이상하네 잘 되네 잘 되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어떤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대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내지 못하면 두 번째 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 우리가요?
하나님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의 자비를 얼마나 정오하는지 알게 된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느님은 선하지 않다. 봐라.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고 자비롭다면 네가 이렇게 불행하게 놔두겠느냐? 계속 오대기죠. 선성을 끄집어내서 선하지 못하다는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된다? 자비를 좀 못한다는 걸 끄집어낸 겁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원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로 이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성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내 삶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럼 내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타인에게 대한 것들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내 역사 안에서 내 삶에 정말 내가 형성되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 삶 안에 이미 녹아있는 하나님 자비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롭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먹어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는데 늘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당신 자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에 나에게 이루어진 또 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셨던 자비의 손길을 그때서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수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복음화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듯이 내가 자비로운 것을 내 삶 안에 이미 녹아있는 이 하나님 자비를 알아채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가 뭔지를 못 가르쳐 줍니다. 이론적인 거요? 그거 우리 신학자들이 더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이 레시피만 잘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내 삶의 중심부에서 또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도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서 성경은 일기 곳곳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찌 인간이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라는 말은 하느님 은총이 도우심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내가 은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자꾸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겸손은 순명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고 봤을 때 그 사람 안에 순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명적인 사람. 교회 가르침이나 계명이나 법규나 또 그 이외의 훈계들, 복음적 가르침들 이것에 순명하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마치 자기가 복음의 중심이 된 듯이 또 혹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치도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형태들, 이러한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좀 더 한 발 더 나가보면 주지 않을 뿐만 아니고 줬던 은총까지도 빼앗아버린다. 빼앗아버린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은총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서 살아야 되냐면
은총 상태에 놓여 있도록 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은총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 대제 가운데 있을 때는 은총을 완전히 박탈당하기 때문에 은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를 지은 사람이 은총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그러나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은총만이 우리 영혼과 하늘을 결합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그 은총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함을 주십사하고 특히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 주어진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했습니다.